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파수꾼이 지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잘못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인데 지난주에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고 총회 선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8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져서요.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회 선교 주일은 1년에 한 번인데요. 총회 선교 주일은 저희 교단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 선교하는 성경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원래는 교단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 교단이 시작된 주간이 6월 둘째 주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주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죠.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10%가 되지 않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60%가 넘게 장로교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단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러 교단이 있지요.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의 차이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 무의미하냐면 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분명히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딱 하나의 교단이고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단만 2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인 합동과 통합은 9,600개 교회와 11,000개 교회가 있어요. 두 개 합쳐서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즈를 비교하거나 뭘 비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두 개 교단 말고도 무슨 뭐 백석이니 대신이니 뭐 여러 교단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은 통계를 내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둘이 왜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대구에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전쟁 가운데서도 교단을 나누는 회의를 할 만큼, 총회를 할 만큼 급박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단이 나눠진 이유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교단이 분립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축자영감설, 성소무어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성서무호설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축자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물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기계처럼 이렇게 썼다. 혹은 우리가 영화에서 CG로 보는 것처럼 그냥 책 위에 펜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성경은 무오류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게 축자영감설의 개요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었냐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100번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 누가 번역했어요? 사람이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 성경을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번역의 결과물이니 번역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성경을 지금 시점으로, 예를 들면 2025년 시점으로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000년 전으로 환원해서 당시에 중동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자 하는 게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문구가 조금씩 달라요. 제일 차이가 나는,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 주님의 기도도, 주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 새번역 성경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마음이가 빠져 있어요.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단이다라고 해서 판정을 내버려가지고 이단 아니다, 우리는 성경 원문대로 가리키고 있다 해서 시작된 교단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프라이드는 뭐냐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프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7가지를 나누는데 그중에 여섯 번째를 나누지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글자 그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스팔트인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길이요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이런 신학적 바탕이 바로 그런 논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논쟁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권 다툼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장로교가요, 시작될 때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가장 부흥했었던 지역이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역상인들도 많고 오히려 당시에 한양 혹은 서울이라고 불리는 이곳보다도 평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외국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만큼 복음이 시작된 씨앗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안수를 받고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제주에 선교를 시작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한국인 최초의 목사이었지요.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모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신학을 배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신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현지인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가 커서 우리에게 대들면 안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실제로 선교 보고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분들이 몇 있었는데 그분들은 평양에서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가서 배웠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신학이 들어와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서울에다가. 그게 바로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지금의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시대라고 하죠. 일제시대 때 장로교 신학교는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평양신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것, 서울에는 당시에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신학교, 여기에는 유학 갔다 온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것, 이 두 학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38선이 갈라지죠. 38선이 갈라지니까 평양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한신대학교에 평양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편입시켜서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1945년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분들이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유학파들이라 그랬잖아요. 유학파들이니까 이분들이 뭘 잘하냐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 놀랍게도 1948년에 4년제 인가를 받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른 신학교들은 다 60년대 인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감신대, 장신대, 총신대 다 미리 신학교는 있었지만 4년제 인가를 다 60년대 이후에 받는데 6.25 전쟁 전에 1948년도에 4년제 인가를 받는 게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가 부산으로 이전돼서 부산에서 다 같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부모님들이 들으니까 저기서 가르치는 신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누구로부터 배운?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신학과 다르게 가르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볼 것이냐 문맥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이것은 이권 다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시에 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겠어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평양신학교의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면 내가 쟤보다 선배인데 근데 학교 교장은 나보다 후배가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소속이 평양이고 한국신학대학교 소속이 교장을 하니까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 학교 다툼을 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삼아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를 삼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와 후배가 모두 같은 데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단이 당시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왜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미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예비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을 조금 관심을 가지면 13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13장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저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랬더니 13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마음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건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제 멀리 떠날 거야, 먼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만 놓고 가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것을 마주하고 맞이하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떠날 거야 하면 걱정돼가지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이 시작된 지가 올해가 72주년이에요. 70주년 행사를 보통 이렇게 영자가 보통 크게 하잖아요. 70주년 행사를 할 때 제가 노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분당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아침에 하니까 비행기가 아침에 가기 어려워서 금요일 날 갔는데, 제가 오랜만에 성남 분당 쪽을 가니까 저희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찔렀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가면 애들은,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큰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둘째, 아들들인데 놓고 가면 되지. 그러면서 둘이서 처음으로 아들 둘만 놓고 분당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둘이서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처음 갈 때는요, 우리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그리고 가면서도 수시로 학교 갔다 왔니부터 시작해서 밥 먹었니? 언제 잘 거니? 저희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다녀왔는데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언제 또 가요?
왜? 잠자는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게임을 얼마나 하든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요즘처럼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저를 기억해보면 제가 처음 혼자서 잠을 자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예수님도 있었고 그것을 받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제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앞에 있는 1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은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3장에서 앞에 1절부터 해서 쭉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여주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사람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도 저는 은혜됐는데, 은혜가 되는 가사 중에 바수꾼은 지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리스도인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배드렸다고 해서 오늘에 만족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임내송과 결단송을 매월 바꾸는데 5월 달에 하는 걸 6월 달에 안 바꿨어요. 사실은 원래 제 계획 속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6월 달이 되니까 첫째 주까지는 그대로 가고 둘째 주에는 성령 강림절이니까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마리하고 제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그걸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 이 두 곡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180도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낮은 자리로 가는 교단입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향해서 갑니다. 1600개의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도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평범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낮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회입니다. 안산이나 공단이나 구로공단이나 서울의 동대문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곳에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지만 당시에 60년대, 70년대에 산동네라고 불리던 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저녁밥을 챙겨주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런 데서 시작한 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가 저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저도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토요일 날, 당시에는 놀토가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 학교 가던 때인데 제가 사역하던 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중간에 과정이 있었지요. 격주로 쉬고 격주로 학교를 갔었잖아요. 제가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이 되는데 어떤 주는 가는 주고 어떤 주는 안 가는 주고, 학교 가는 주는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데 안 가는 주는 급식을 못 먹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직장 갔다 오면 토요일 날은 3시에 밥을 먹는데요.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랑 토요일마다 떡볶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바깥에 소문이 났어요. 이성진 목사가 떡볶이 전도를 잘한다더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중에 밥 못 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장 싸게 밥 먹이려고 떡볶이 만들어 준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더니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서울에서 도시개발한다고 서울 시내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더니 그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성남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성남에 그들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던 교회가 주민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한 대통령 후보가 대형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자회견을 그 작은 교회에 가서 했어요. 본인이 거기서 낮은 자를 위해서 살기로 기도실에서 결단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결단을 하면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교회가 바로 주민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바로 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들인 거예요.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낮은 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 보면 입구에 돌들이 있잖아요. 무슨 비석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리와 경건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 생각 없이 진리와 경건, 그렇지, 신학교니까 경건하기도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지. 근데 가끔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배님들 중에서 이 문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교는 다 가보면 경건과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와 경건이라 신학생들이 덜 경건하대요. 문구가 선우가 바뀌어가지고 경건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경건은 덜 할지 몰라도 신학은 훨씬 더 그럼 발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진리는 더 잘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본질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죄된 일인가 아닌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때 무엇의 기준에서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의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앞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앞에 11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굴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이 마리아의 오빠예요.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 신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향유를 얼마치 부었느냐, 몇백만 원부터 해서 한 3천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3천만 원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선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그걸 가지고선 예수님 발에 붓고 경의를 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바라봤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아까운데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즉 3천만 원쯤 되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기부금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내가 나중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삥땅을 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야. 앞에 13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유다가 분별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유다가 볼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유다의 진리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했던 말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래했던,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기준도 그랬고, 유다의 기준은 철저하게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돈이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나는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기준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청소년 공과 공부가 끝나면 항상 2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때는 대학생 형들이 가르쳐준 그 MT 게임들이 있잖아요. 007 빵부터 해서 DVD 이런 걸 하면서 놀기도 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체 놀이 이런 것들을 하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번에 야외 예배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든지 성경 빙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웠느냐? 그때 배운 겁니다. 그때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주 1년에 52번을 진행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짜야 됐겠어요. 그리고 임원이 되면 중등부, 고등부 2번 2년 동안 52주 즉 104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존심이 있어갖고 똑같은 거 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해봤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양쪽에 줄 하나 이렇게 스탠드에다 걸어놓고 그 마이크대에다 걸어놓고 이걸 서로 넘겨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벽이 없으니까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걸. 그러면서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사다리 높이 쌓나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여름 캠프 같은 데 테이프 높게 붙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도구는 테이프 하나만 줘요. 의자 이용할 수 없어요. 몸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도 태우고 누구 발등을 밟고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게임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도 했냐면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늘 삼았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기억에 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한 주 빠져도 돼? 와, 아니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서 공부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요. 이게 토론이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땐 결론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지난번에 시험에 빠졌던 친구들이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교회를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공과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부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재밌어. 그럼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럼 저희가 걸어서 어딜 가냐면 신당동 떡볶이 집을 가요. 떡볶이 집 가서 떡볶이도 먹어야 돼. 떡볶이를 먹고 또 집에 가기 싫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주일날 공부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반대 논리가 쫙 펼쳐져요.
근데 실제로 저희의 삶이 그랬거든요. 빨리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가야지가 끝나지 않아요. 한 3시, 4시까지 충분히 교회에서 놀다가 가요. 그럼 반대 논리를 펼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 주일날은 공부하는 것도 일이야.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 주일날은 아예 공부하면 안 돼. 나는 저녁에 밤 12시까지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걸 토론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이 지어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목사님이 거기서 딱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반주도 해주세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뜻을 찾아요.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갑시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일까 였어요. 제가 그 인생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민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살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이라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싹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죄송합니다. 27절 네,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목숨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31절부터 35절 사이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네 생명 목숨 걸 거 나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마.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생명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언제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요. 지난주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한 나사로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이 땅에서 얻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두 번째의 삶도 나사로가 끝났을 거예요. 나사로의 영생은 이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그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판단 기준을 예수님을 진리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 길과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딱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CCC 김중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7절을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을 전체 다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을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서로 사랑함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리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길이 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